신비한 마술적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잔을 갖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죠. 말 그대로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더왕에도 보면 그 기사들이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성배에 독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잔을 취하자니 독을 같이 마셔야 되고, 독을 마시지 않자니 영광스러운 잔을 얻지를 못하는 것.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이기에는 화려하지만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이것들을 가리켜서 저희들이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누구냐면 수종병에 든 한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수종병은 어떤 병이냐면 근육과 혈관에 나쁜 물이 고여서 몸이 온통 퉁퉁 붓는 그런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눈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보였는데,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되어진 일들이 그냥 허투루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 수종병에 든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거룩한 날, 성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정결리를 치르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 수종병, 치유할 수 없는 병은 대부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특히 드러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그 수종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왜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안식일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성경은 저희들에게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기한 거에 대해서, 소중한 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가리킬 때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의 눈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것도 안식일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수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나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합당하냐라고 하는 뜻의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율법적이냐, 합법적이냐, 타당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추론컨대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병에 걸린 사람을 보이게 함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은 안식일인데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치료만 해봐라 그러면 죽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모르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 모를 논쟁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러나 난 알고 있어. 나는 그 대답이 뭔지 나는 정말 알고 있어. 그러나 대답은 안 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야기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 구전들을 모아놓은 랍비의 규례집이 있습니다. 이 규례집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미시나의 허락이 됐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것 같지만 돼 있습니다. 미시나에는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한된 경우에 그 사람이 위독하거나 급한 경우,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있긴 했지만 오늘 내일 하는 병이 아니에요. 위급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나에 따르면 그들은 치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대답은 안 해요. 왜? 말려들까 봐. 결정적인 때 한 방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뻔한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치기를 바란다. 왜? 그래야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나를 올무에 걸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만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직 사랑을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를 내치지 않았고, 병든 자를 언제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분인데, 그분도 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에 따라서 결국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언제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누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몇 번의 안식일 논쟁을 거쳐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냥 미시나에 안 돼 있으니까 안 해 라고 해버리면 주님께서 해오셨던 모든 지금의 상황과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모순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이든 성배와 같은 거예요. 그걸 마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규례에 걸려서 주님께서 넘어지고 재판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계획과 계규와 음모를 이기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도 때로 이 독이 든 숭배와 같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명에, 어떤 일에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면 곤란에 처할 것 같고 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하는 게 좋은 건 줄은 알지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은 알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독이 든 그 숭배를 기꺼이 드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또한 독이 든 숭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독이 든 숭배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준비했을지 몰라요. 주님도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독이 든 그 숭배를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지금 주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 사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넘어뜨리기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미끼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그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평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논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율법이 무엇이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고 모든 주님의 관심 오직 여러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식일에 대한 참된 뜻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다는 건 뭐죠? 이용한다는 것, 그 이용함의 유익이 누구에게 항상 이용하는 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용하면 그 유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끼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유익은 누구한테 와요? 지렁이한테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인 낚시꾼에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 유익이 누구에게 가요?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유익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유익으로 가죠.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셨지만 주님은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고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선하고 바르게 살다 보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을 정하죠. 그래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다, 재능과 달란트가 많다, 하나님의 은사가 당신에게 있다, 이러면서 한 사람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그죠? 다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팩트는 뭐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을 도와줄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너무 많이 맞으셔서 기력이 없고 몸이 쇠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그때, 오죽했으면 로마 군사가 지나가던 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혼자 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혼자 지고 가신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